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여기 도착해서 처음 뵙고 여러분들을 처음 뵙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섬기던 제단에서 설교할 때는 조금은 좀 편안한데 낯선 곳에 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 11장 25절 26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마 교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무척 어려운 과정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말씀이 삶이 돼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이 부활을 설명한 것이 바로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살겠고란 말씀이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는 압니다. 그런데 살겠고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직접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도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살았어도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죽음과 삶을 경험했던 나사로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죽어도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오만이,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있지만 권력의 오만, 지식의 오만, 경험의 오만, 이거 상당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겪는, 우리가 주변에서 사는 삶에서도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서열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했을 겁니다. 그 인간의 본질적 교만을 근본적으로 꺾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절망의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동안 사람이 누리고 희망했던 모든 희망의 마지막 건널 수 없는 절벽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절망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을, 영원한 희망을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며 죽어도 살겠고, 이 살겠고를 경험하는 것은 미래지, 이미 우리는 겪지는 못했으나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어야만 아직 살겠고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가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여자가 7 형제가과 결혼을 다 했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신랑 조금만 참아도 결혼은 여기서 밖에는 안 합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듣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역사성과 족보를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역사성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두 번째로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26절에 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존재, 그 존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죽은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때문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을 살고 있는 여기 오늘의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시대 배경은 가혹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박해도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최고 박해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쓴 서신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사업을 접어야 하고 그리고 죽음에 수없이 내던져지는 참으로 험악하고도 두려운 세대의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결단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과거 박해 시대에도 주셨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보지 못하고 믿는 후세대의 수없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 시대였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시대 상황과 변함없이 인간으로 존재하며 걸어가야 될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코비드도 겪고 이민자들이 떠나는 것도 겪고 거칠 것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시대의 경제 상황의 굴곡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인간의 고민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과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든지 시대의 흐름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개인의 고민이 있든지 간에 기독교는 과거에는 오히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박해와 압력을 받고 이 정도의 가혹한 순교가 지속되는 순간에 소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늘어났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거대한 세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당시 살아있는 신은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앞에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혜를 얻어서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중과세를 붙여서 7배, 8배의 세금을 붙이는 불이익을 당하면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접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뚫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순수한 이 영적 백성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사학자들은 사회 저변의 연구로는 알 수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가 그들을 살아있게 했고 영생을 믿게 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고귀한 높은 차원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동력이었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지금도 주님과의 영적 교제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마치 뿌리를 땅에 박고 양분을 빨아올려 그리고 줄기를 살리고 잎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자, 찬양하자, 주님과 교제하자,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기에서 지금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시는 생명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